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Romans 8, 12 to 16.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혜택과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자녀됨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들이 누리는 첫 번째 혜택과 은혜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선언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혜택과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이미 말씀드렸는데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참 반가운 얼굴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헌금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오늘 함께 우리 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은혜,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았지만 이 한 몇 장 복사를 해서 뒤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요즘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은혜하면 또 이 찬양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악보는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서 참 계속 참 이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눈물도 났지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도 속에는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뭐 힘든 때도 뭐 우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조금 수그러지고 감사의 표현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이나 고백이 없어지게 된다면, 결핍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참 어디 병이 났든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참 그게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좋은 신앙인의 삶에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또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영광된 그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 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병원에서 참 호흡하기 힘들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참 돌아가시는 분에게, 우리가 임종하시는 분에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 표현하잖아요. Returned to home. 그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Where we came from.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참 여러분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갈 곳,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우리 김세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혜택과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생명 주신 것이죠. 지난 주일 9절부터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9절, 10절, 11절 매 절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9절에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또 집에서 예배를, 교회를 갈 준비를 하면서 또 CGN 아메리카 TV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한 목사님이, 아틀란타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성령님 어디 가셨나 보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 주일 되면은 성령님 또 다시 오시라고 우리가 해야 오시는 성령님이신가 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지금 안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If so be that the Spirit of God dwell in you. dwelling 한다는 거,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비신자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또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이지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해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지만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다시 오세요, 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으로 더욱더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온전히 surrendering 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죄된 생각, 욕심의 생각들 다 이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저를 더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셨다가 예배 때 잠시 계셨다가 예배 끝나면 또 하늘나라로 가시는 우리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도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다시 같이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또 성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10절에서 몸이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말씀을 하지만 은혜는 죄를 지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그 죽을 몸도 다시 이제 부활함을 얻어서 부활체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혜택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살피는 거 바쁘게 우리가 하지 말고 내 삶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참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지요. 성도는 생명을 누리는 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면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을 합니다. 자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자꾸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We are debtors, 우리는 빚쟁이들이다.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성령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 참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로마서 1장에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기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듯이 우리의 결점을 찾아내서 그 결점들을 시정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발전이 되고 성숙해지고 성장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잘못을 너무나 잘 보면서 또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자신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제 자신의 또 약한 면과 부족한 면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서렌더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새와 카나리아라고 하는 카나리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새를 이렇게 구글로 쳐보니까 이 녹색의 아주 조그마한 아름다운 그런 새였습니다. 너무나 예쁘다. 근데 그 새들은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와 까마귀는 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맵니다. 만일 언제나 나쁜 것들만 찾아 헤매면 우리는 도처에서 그런 것들만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고, 악한 것을 찾으면 항상 그 눈에는 악한 것들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늘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더러운 열매, 추한 열매, 이러한 죄된 열매만 좀 맺고 사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내 입술의 그런 언어를 보면서 그만큼 내 마음이 악하다, 아니면 내 마음이 선하다,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둘 주신 것 같아요. 입은 하나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런 언어들, 말 표현들을 참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적합하지 아니하는, 은혜롭지 않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뱉어내면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욕심을 죽이면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육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성령의 관심,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만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몸의 욕심도 죽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고 거룩함과 성화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구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두 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성도다. 오늘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6가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은혜와 혜택 두 가지, 그리고 성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벌써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보았죠. 생명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배를 끝나 집을 가는 동안에도,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훈련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스탑하면은 스탑하라고 하면은 스탑해야 되고 가라고 하면은 가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특권, 혜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성도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받은 것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잘 설명을 하려고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로부터 이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 대리,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이 기록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개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음정역이나 같습니다. 개역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아바 카마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요. And he said, 아바, 카마, father. 킹제임스 흠정역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바, 카마,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바와 아버지는 동일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어떤 그런 편지를 쓸 때에 예를 들어서 I, Timothy Kim is writing a letter 이렇게 쓰면은 본인은 티모티 킴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카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바와 이 아버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바는 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바도 father, 아람어로 fathe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시 오겠지만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킹제임스 음정에게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한 그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도 다른 구절에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셨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카마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세 군데서 아바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아버지를 아람어로 한 번, 헬라어로 한 번 부르셨습니다. 이 아바, ABBA는 또 어떤 사전에 보면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B 이렇게 하니까 이 남성 명사 혹격 단수입니다. 이 아버지는 father, 헬라어는 파테르, 남성 명사 주격 단수입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아바 파테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이 아바와 한국어인 이 아빠의 발음이 같다고 해서 아바를 아빠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빠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엄마 하나님도, 또 아빠 하나님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바, 아버지, 아버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아바가 그냥 father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이단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외칩니다. 성경에서 전혀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같은 아버지를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하나님을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웹스터 사전에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title of honor given variously for the deity in the New Testament to bishops and patriarchs in many Eastern churches and to Jewish scholars in the Talmudic period. 그러니까 탈무드 시대에 이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의 의미가 참 그 존경의 표현. 그래서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그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어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 쓴 단어가 아니라 어른들도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표현의 이 사전에 의하면 이 아바가 참 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표현이다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새로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다른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전 거를 사용하시는 이런 교회들도 많은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이나 한글 개역 개정이나 조금 어떤 부분은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참 우리가
참 사용하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버지로 했던 것을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한글 개역이 있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 아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신학적인 이런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글 개역 개정을 읽으면 마가복음 4장 3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보면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이 두 부분에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그런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바라고 하는 표현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더 원하시면 제가 이런 모든 필요한 다큐멘들도 여러분들에게 참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바가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바, 카마, 이 father라고 하는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또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혈육을 통해서 이렇게 난 자녀든지 입양에 대해서 자녀가 되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부모로부터 참 누리는 그러한 상속이나 이렇게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 가정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은 대단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네 번째 표현인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기업과 상속과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테스티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바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의 참 이 교리가 참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또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리 모든 믿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첫 번째 혜택과 은혜를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두 가지 혜택과 은혜, 그것은 바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죄함이 없다, 없어졌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혜택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표현한 네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하고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네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서 죽어도 살 것이라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혜택과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게 그리고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빚이지만 그러나 참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 그 은혜에 갚아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잘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정말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 성령님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크리스 형제 이제 내일 모레 남아공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 통해서 그리고 또 현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손바울 선교사님 또 박정희 선교사님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들과 펼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사역들이 잘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참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로 도전받은 또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귀가하시기 바라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